그렇게 이렇게 왔는데, 그때 제일 친한 친구 중에 김인승 목사 외에 또 한 사람 친한 친구인데, 이 양반은 완전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의 신의 영역까지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게 흠이 없이 충만한 은혜를, 좀 학교 교장 선생님이 계시는데 저 뒤에 왔어요. 지금 현재 DCF 대표 간사인데, 뭐냐면 장로님이에요. 엊그저께 장로 됐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제가 제 친한 친구 중에 한 분인데, 어머나, 그래서 제가 설교를 오늘 짧게 할 거고요. 이제 장로님이, 이제 호주 장학사로도 계셨고요. 지금 현재는 여러분에게 자기 소개 잠깐 이렇게 할 거예요. 하면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도 알려주실 거예요. 저 사람이 저를 많이 알아요. 내가 저 사람도 많이 알고. 그래서 여러분 좋은 시간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안에는 서로를 아는 것보다 우리가 주님을 더 가까이 아는 것이 더 목적이었던 것이고, 저와 여러분도 주님 안에서 만난 것이 귀중한 거지, 여러분과 저와 만남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사이에는 주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모임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감사한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위로를 얻고 희망을 얻는다는 것은 참 복된 일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그 죽음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 오빠 나사로가 죽은 후에 예수님이 더 지체하고 빨리 오시면 좋은데, 빨리 와가지고 고쳐주셔야 되는데, 다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오셔가지고 이 마르다가 사실은 약간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하고, 오빠가 예수님에게 그런 존재인가? 좀 일찍 오시라면 와야지 왜 이렇게 시간을 뜸들여다가 돌아가시려고 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늦게라도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신 상태는 오빠와 나사로가 죽은 상태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성격이 안 좋은 사람 같으면 그럴 때 막 화내고 난리를 치겠지만, 성경에는 그런 얘기는 안 나오고 조금 서운한 감정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일찍 오셨다면 우리 오빠 살았을 거란 저는 믿어요. 그러나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지금 늦게라도 오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꼭 가야 할 장소라고 우리 어렸을 때부터 얘기 듣던 게 뭐냐면, 초상집은 가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죠? 네? 네, 다른 잔치집은 못 가도 초상집은 가야 된다는 말은 뭐냐? 갔다 보면 느끼는 게 있어요. 그런데 환절기가 되면 이 부고가 많이 와요. 그래서 요즘에 저도 한 달에 막 그냥 얼마나 많이 오는지, 가면 그냥 갈 수도 없으니까, 여기는 5만 원짜리, 여기는 10만 원짜리 또 들려보더니, 저번에 나한테 20만 원을 했네. 큰일 났네. 이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부부가 오면. 이제 그런 것이 떠나서 어느 집에 가면은 이렇게 돌아가신 분, 또 내가 알던 분이 돌아가신 분 가정에 가면은 참 이렇게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서로 가슴이 에어져서 그냥 손만 잡고는 뭐라고 위로를 못해. 특별히 나이가 어린 사람이 죽든지 자녀가 죽든지 하면은 더더욱이 그래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안타까워요. 이 생애 이별을 한다는 게 얼마나 괴로운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로 위로할지를 몰라 그냥 손만 잡고 눈만 찌그시 감다가 간다고 하고 돌아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런 슬픔을 거두지 못하는 것은 내일의 소망이 있고 내세의 약속은 있어도 현세에 우리가 살면서 서로 생애 이별을 한다는 것은 슬픈 일이에요. 그래서 얼굴 관리도 좀 잘해야 돼요. 슬픈 데 가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어서 예수 믿으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슬픈 곳에 슬픈 마음 표시는 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너무 천국에 대한 소망이 너무 커가지고 현세의 내용에 좀 이반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거 안 좋고요. 슬픈 사람과 함께 슬퍼하고, 우리 예수님도 나사로의 죽음을 겪으시면서 눈물을 흘렸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렇습니다. 인간의 그 죽음 앞에서의 그 괴로움을 함께 예수님이 동감하고 있다는 내용이라 할 수도 있어요.
죽음 앞에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데 따라서 합시다. 위로가 아닌 위로. 네, 오늘 본문에 제가 함께 나눌 얘기는 위로가 아닌 위로예요. 네, 예루살렘 사람들이 베다니에 있는 나사렛 집으로 와서 그의 누이를 위로하였습니다. 사람으로 마땅히 할 도리입니다. 어느 정도 위로가 될 수 있어요. 사람의 위로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위로를 받으세요. 사람께 위로받을 필요 없어요. 그 말은 이 세상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위로를 받되 사람의 위로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곁에 옆에만 있어도 위로가 돼요. 네, 위로가 돼요. 제가 여러분도 잘 모르지만 제 친한 친구 중에 여기 행신에 사는 우리 김경호 얼마 전에 수술하고 이제 죽음에서 살아나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친구 목사가 있는데 제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다른 친구들이나 전도사님들은 그냥 요식행위로 인사만 했지만 우리 김기용 목사님은 언제 한번 우리 교회 한번 오셔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릴 생각도 있지만 저도 거기 교회가 몇 번 갔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장례를 다 끝나고 어머니 장제 다 이렇게 해놓고 올 때까지 계속 끝까지 내 곁에서 떠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내가 그걸 잊지를 못해요. 그래서 좋은 친구가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제가 저 마마보이 비슷하거든요. 엄마를 엄청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엄마 돌아가셨으니까 얼마나 슬퍼졌겠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 내 옆에서. 그 옆에서 쭉 손도 잡아주고 이렇게 있는데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말로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위로도 여러분이 받아야지만 여러분은 가운데 위로도 해주고 위로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준 만큼 내가 준 만큼 또 받게 돼 있어요. 저도 주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일 있을 때 제가 한 번도 그 친구한테 아니다, 안 된다 한 적이 없어요. 제가 돌이켜보면 저 안 그런 사람인데 그러니까 받은 만큼 주는구나. 여러분이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일이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 관계는 더더욱 그렇지만 사랑 관계도 교회도 뜨겁게 사랑하고 사랑 오고 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나사로의 죽음에 찾아와서 위로하는 것은 동생들에게 어느 정도 위로가 됐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찾아오니까 더 큰 위로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따라서 합시다. 인간의 사랑은 거기까지인데 오해 아닌 오해. 시작. 오해 아닌 오해. 어떤 것이냐. 예수가 오셨다는 말을 듣고 마르다가 마중을 하죠. 반가웠을 거예요. 예수님 지금 오셨어요.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반가운 동시에 한쪽 구석에는 아쉬워해요. 아쉬워. 왜? 조금 더 일찍 오셔서 오빠 안 죽었을 때 오셨으면 자기가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목격한 거는 우리 예수님이 충분히 우리 오빠 고칠 수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라비가 조금만 더 예수님이 일찍 오셨더라면 살아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뉘앙스의 말을 해요. 조금 더 일찍 오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마르다는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이 자기 오빠를 살릴 수 있었을 거고 그죠? 지금 이렇게 죽은 현장에서 곡하는 일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거는 오해예요. 예수님이 일부러 늦게 오셨던 거 아시죠? 살아있을 때 안 오고 일부러 오해. 그 오해 아닌 오해가 예수님께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마르다에게 있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늦게 오셨어요, 일부러. 살았을 때 왔으면 그냥 병을 고쳤다는 걸로 끝났지만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부활의 역사, 그 일로 인해 얼마 후에 당신이 나사로처럼 죽었다가 살아나는 부활의 그 증거를 이제 나타내실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해 아닌 오해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오해 아닌 오해 속에서 살아갈 때가 많아요. 내 가지고 있는 개념을 가지고 주님을 생각하고 살아갈 때는 많습니다. 마지막 따라서 합시다. 희망 아닌 희망. 네. 마르다는 이제라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할 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하나님 해결해 주실 거다. 하지만 그것은 그 해결은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생각 속의 해결은 뭐냐? 죽은 것은 끝났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제 종말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 그러니까 그 말이 종말 후에 모두가 다 부활할 때 그때 다 우리 오빠도 그때서 살아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날 것입니다. 그거를 내가 믿지 지금 살아난다는 걸 믿지 않는 거거든요. 이게 뭐야? 마르다의 그 구원은 뭐냐? 오라비에 대한 종말의 구원이지 현재 소생한다는 거. 현재 다시 부활해서 살아있는 생명으로 살아난다는 것을 믿는 그런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 거라는 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현재도 역사하시고 주장하시고 기적으로 나타나시고 이런 부분들을 어떨 때는 내 안에 어떤 다른 종교적인 어떤 개념을 가지고 그건 죽어서 될 일이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현재나 미래나 이걸 구분하지 말고 언제나 어디든지 주님은 똑같이 동일하게 역사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는 기적이 안 나타나고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 되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교회도 아픈 사람, 병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병자가 치유되고 하는 일들이 나타날 때 우리 속에는 그냥 이건 뭐 그냥 옛날이나 같이 지금 뭐 그런 기적이 나타나겠어? 이렇게 생각하면은 교회 안에 지금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의 역사들이 안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왜? 믿음이 없으니까. 지금도 여러분 암 환자가 있을 때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이 정말 간절하게 생명의 연장이 필요하다면 기도하면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중요한 거는 죽은 후에 우리 오빠가 살아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늦게 오신 이유가 뭡니까? 지금 살리기 위해서 늦게 오신 거예요. 병 걸린 거를 고치게 했으면 더 일찍 왔겠죠. 그러나 예수님 마음은 뭐냐? 당차 자기가 죽었다가 부활하실 사건이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이때 마지막 가장 중요한 나사로의 부활의 사건을 보여주심으로 부활이 너희들 가운데 현실이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참 위로와 소망은 예수님께로부터 나온다. 시작. 참 위로와 소망은 예수님께로 나온다. 지금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뭐냐면 앞으로 갈 천국, 현실이 나타날 기적의 능력들 이런 것들을 막연하게 나중에 될 거라고 믿고 사는 게 아니라 지금 누리고 사는 천국이 나중에 가야 할 천국도 있지만은 이 땅에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영생을 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뭐냐? 당장 살아오는 나사로의 소생 같은 일이 우리의 현실에는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현실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나사로가 붕대를 감고 3일 동안 시체로 있다가 송장이죠. 냄새 나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라 했더니 진짜 그 무덤에서 나와가지고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왜 이런 일은 지금 왜 없어요? 왜 이걸 안 나타나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죽었던 내 인생의 삶이 살아서 나오는 역사가 있어지는 것이 그 사건의 핵심 내용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송장 같은 내 마음, 송장 같은 내 인생의 썩은 냄새 같은 것도 주님이 나를 살리겠다고 나오라 하는 메시지 앞에 우리 인생은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서 부활하여 나타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저를 돌아보건데 제가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고 저를 이렇게 이끌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도 썩은 냄새 나는 곳에서 살 거예요. 죄송하지만 술 한 잔에 못된 아가씨들을 옆에 껴가지고 하고 제 고등학교 친구들을 지금 보면요. 제가 등치가 크잖아요. 제가요 싸움 잘했어요. 그리고 저기 영등포에 지금 굉장히 제일 큰 술집의 아들 걔가 저랑 친한 친구인데 가보면 지금도 걔는 야 너 뭐하냐 막 그래. 나 목사 됐어. 야 나 밥맛 없으니까 너는 오지 마. 그래. 잘 됐다. 그래.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지금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나도 똑같았을 것 같아. 썩은 냄새 맡으면서 살아갔을 것 같아. 근데 주님이 저를 이끌어서 저는 있잖아요. 옛 것은 죽고 저는 이제 새 사람이 됐다는 것을 좀 믿는 사람입니다. 옛 것은 죽고 새 것이 되었어요. 아멘 안 하면 반복 몇 번 할 겁니다. 옛 것은 죽고 새 것이 되었어요.
저 그런 사람입니다. 저 세 사람. 근데 저보다 더 확실하게 세 사람이 된 그 증거를 보일 사람이 지금 뒤에 앉아 있어요. 저 넥타이를 지금 제 목사님이 이제 부를 줄 알고 넥타이를 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나사로의 소생 같은 일이 없어도 나사로의 소생보다 더 강한 역사는 저에게 있어요. 제가 송장이었어요. 병수야 나오라 했더니 진짜 내가 끌려 나왔어요. 내 힘이 아니었어요. 주님의 힘이었어요. 지금은 저는요, 죽었던 병수가 살아서 새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을 지금 앞으로 한 20년, 30년 그 여유 있게 살겠죠. 지금 난 이제 저는 80까지만 넘게만 살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살아요. 왜냐하면 우리 슬기가 건강진단 하더니 장인어른 돌아가실 날이요, 70 몇 살이면 그 수명이 끝나는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예상. 내가 지금 난 10년도 못 살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이미 이 땅에 지금 살고 있으나 죽으나 그거 상관없는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육신의 죽음과는 상관없이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육신에도 좀 살고 있고, 또 죽으면 또 영원히 주님한테 가는 거 걱정 안 하죠. 내가 걱정 안 하면 이거 확실히 믿어야, 여러분도 그거 확실히 믿고 살아야 갈 수 있는 거지. 목사가 이걸 확실히 안 믿고 있는 목사가 여러분에게 그럴지도 모르고 저럴지도 모르니까 한번 믿어보시오 하면 여러분이 믿을만 하겠어요? 저는 이걸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도 믿고 이 땅에서 정말 천국 같은 삶을 날마다 숨 쉴 때마다 숨소리만 들을 때마다 주님 나 천국의 삶을 삽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사는 게 천국이에요. 비록 이 땅에서 험한 일이 있어도 주님은 계속 나를 천국의 삶을 살도록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마귀가 막 천국 같은 삶 못 살게 할 때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이 마귀야 물러가라. 나는 이미 천국 안에 놓여있다. 새 생명 가운데 산다. 이런 고백 가지고 여러분의 이 땅에서 살면은 주님이 믿음대로 잘 살았구나 하고 여러분을 그날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세요. 그렇게 안 믿으면 여러분 손해요. 그렇게 믿어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여기서 말씀을 좀, 여기에 여러분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잖아요. 한마디로 결론 믿고 마치겠습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에 대한 참된 이해와 그분에 대한 믿음에서 참된 위로와 희망이 나옵니다. 시작. 예수님에 대한 참된 이해와 그분에 대한 믿음에서 참된 위로와 희망이 나옵니다. 자, 이 시간에는요, 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금 목사님, 장로님 학교가 어디 학교죠? 강빛 초중 고등학교까지 중학교까지. 얼마 전까지는 가락고등학교 또 어디죠? 이쪽에 뭐 이렇게 중학교 있는데 지금 우리 그 어디지? 거기가 무슨 유래 신도시 쪽이죠? 거기가 강동 그쪽에 우리 박정화 목사님 사는 동네 그쪽일 거예요 아마. 거기에 지금 이게 이음학교라고 요즘에 이건 실력 없는 그 교장선생님 못 가요. 아주 탑스크할 수 있는 교장선생님이랑 가는 학교예요. 학생들이 엄청 많아요. 거기에 학생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30년 이상 제가 해봐요. 목사들보다 훨씬 많은 일, 좋은 제자들 많이 키워서 아마 우리 목요일 날 우리 여기서 이제 아카데미를 하게 되면은 아마 그 제자들이 지금 우리 이봉 집사님, 우리 이수영 집사님 나이 또래 되는 그 형제 자매들이 아마 몇 명, 아주 핵심 멤버들 몇 명이 여기 같이 와서 계속 제자 훈련 과정을 진행을 할 거예요. 여기 나오셔서 우리에게 간증도 잠깐 해주시고 소개해 주실 때 여러분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